안녕하십니까. 이게 코로나 사태가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것 같다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마스크 오고 뭐 언제나 이게 끝날 건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 중생생활이 언제 끝나느냐 생각하는 거나 사실 똑같다고요. 금강경 법문을 지난번에 육조 해능대사 설명까지 들었어요. 육조 해능대사 여기 이제 하모드 성공사의 법문이 있었고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이 있었어요.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한번 다시 들어보면은 320쪽입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법과 재물 등을 똑같이 베풀어서 이익을 끝없게 하는 것이니, 이게 사실 그냥 이것이 아니라 법과 재물을 끝없이 베풀어서 이익을 끝없게 하는 것이니, 이게 말씀이 좋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법과 재물이 끝없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남한테 보살한테 보시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가진 거 없는데 무슨 보시를 해요? 끝없이 보시를 한다는 얘기. 끝없이 보시는 법과 재물이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법과 재물이라는 것은 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부자라도 그 돈에 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시는 법과 재물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유의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무의법으로 보시는, 그래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시는 것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이게 이제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아르마리로 가지고 생각을 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화두라는 게 생겼고,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이때 우리 금강경에서 앞에 말 나오든지, 일체성에는 무의법으로 유의차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살이라는 것은 일체성이에요. 일체성에는 무의법으로서 유의차별이에요. 무의법을 가지고서 차별 현상 세계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베풀어도 끝이 없어요. 시작도 없어요. 그것을 육조 해능대사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것은 법과 재물을 똑같이 베풀어서 거기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익을 끝없이 하는 것이니, 만약 능히, 이거 보세요. 만약 능히 이익해 한다는 생각을 내면 곧 법이 아니니, 그냥 이게 똑같은 과정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법과 재물을 똑같이 중생에게 끝없이 보시를 하는데, 만약에 네가 그거를 중생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능히 이익되게 한다는 생각을 내면 곧 법이 아니요, 능히 이익해 한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이것을 무주라고 하니, 이 무주가 곧 불심이니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앞뒤가 딱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무위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 자체가 가만히 보면은 무위법의 설명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쓸 때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느냐. 이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속에서 마음이 나와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부대사의 법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살이 깊은 지혜를 품고 있으며, 여기 이제 보살이 깊은 지혜를 품고 있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예요? 깨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인들 자비를 띠지 않겠느냐. 그런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비 마음이 안 떼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부처님께서는 몸을 던져 줄인 호랑이를 염려하고 살을 베어서 굶주린 매를 구제하도다. 정근을 3아승인급 동안 하였으되 일찍이 한순간도 고달픔이 없었으니 만약 능히 이 행과 같으면 다 인천의 스승이 되느니라. 이것도 가만히 들여보세요. 위에 육조 해능내사의 말씀과 부대사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왜 그런가? 보살이 깊은 지혜를 품고 있으며 깨달으며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나 자비를 띠지 않는 경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끝없는 보시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몸을 던져 줄인 호랑이를 염려하고 살을 베어 굶주린 매를 제도. 이거는 부처님의 전생 얘기거든요. 그 전에 전생에 부처님 전생에 보살로서 계실 때 어느 골짜기 갔을 때 호랭이가 새끼를 3마리 나놓고서 먹는 것이 없어서 추구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자기 몸을 던져서 그 호랭이한테 자기 몸을 먹이로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제 거기에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재석천왕이 나와서 부처님을 다시 구제하고 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런 얘기는 부처님이 몸을 던져서 중생을 호랑이를 내고, 이게 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기 살을 베어가지고 매가 굶어가서 죽는데 그걸 살려줬다. 이것은 유의법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무위법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중생을 제도할 중생도 없고 제도할 보시할 물건도 없어요. 자기 몸을 던졌다고 그러는데 자기 몸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몸이 없는 거예요. 또 자기 몸을 던져서 호랭이가 먹고 기운을 얻었다 하는데 그것도 사실 호랭이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 무위법적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자비가 있고 보살행이 있는 거다.
이거 보세요. 요거 이제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몸을 던져 줄인 호랑이를 염려하고 살을 베어서 굶주린 매를 구제하다 하도다. 정근을 삼아생지급 동안 하였으되. 정근이 뭐예요? 이러한 행동을 하루만 한 게 아닙니다. 그 한때만 한 게 아니라 삼아승지급 동안 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삼아승지급이라는 게 뭐예요? 일겁이라는 시간도 무지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일겁이 아니라 삼아승지급입니다. 삼아승지, 아승지라는 것이 뭐냐면요, 무한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는 이 얘기는 요걸 가만히 생각하면 시간 개념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삼아승지, 아승지급만 해도 무한 시간인데 그것을 3번의 아승지급을 했다는 얘기는 무한 시간 동안 그렇게 했다. 그것이 무한 시간이겠다는 것은 그건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수학에서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무한수로 나누면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무한수로 나누면 제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무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참 불교 공부하면 무한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하면 무한이라는 게 뭐냐.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서 그것을 가만히 끝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한 걸 가지고서는 그거를 감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 시간 가지고는, 내가 살고 있는 시간 가지고는 그거를 갖다 댈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얘기는 가만히 보면은, 이 얘기는 글자로 이렇게 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시를 하는데 시간을 초월해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나와, 그것이 없다 이겁니다. 무위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시를 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이건 가질 수가 없어요. 무한한 마음을 내 마음에 가질 수가 있나 이게. 무한대라고 그러죠? 사실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무한대라고 하는데 무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가질 수가 있나 보세요.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무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갖는다면은 그건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한대라는 것은 한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갖는다면 문제가 생기죠. 그건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건 지금 부대사가 지금 깨친 경지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성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시온다는 것은 이런 마음이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오는 것, 형상을 초월해서, 상을 초월해서 나오는 거다. 삼마승리 똥겁 동안 하였으되 일찍이 한순간도, 여기 한순간도 고달픔이 없었으니, 한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으니 만약능이 이 행과 같으면 다 인천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인천에 사람과 천상의 스승이 뭐예요? 이게 부처님이에요. 네가 그 부처님이 되는 것은 이거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는 것은 무위법을 깨달았고 무위법대로 사는 것이 부처님 깨달음이다. 그래서 무위법은
말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거를 가질 수도 없고 한 얘기가 쭉 나와요. 쭉. 그러니까 깨달을 것은 우리가 무위법을 깨달아야 된다. 지금 금강경리 말씀을 하무득통사의 법문 속에서도 나왔고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도 나왔고 부대사의 말씀도 나왔고 이제 야부선사의 말씀이 나와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참 이게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선사들의 말씀 이게 참 귀중하구나.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새 학자들 관계에 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냐, 또 명상법이 부처님의 명상법은 어떠냐, 해가지고 얘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런데 진짜 깨달음의 근본으로 간 거는 선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금강경 법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전부 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적으로 가야 근본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다 이렇게 가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야부선사 이 말씀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야부, 부처님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말고 부처님이 없는 데서는 급히 지나갈지니 30년 후에 이르지 않았다고, 나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지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 이게 선사들이 참, 이게요, 이제 뒤에 설명을 하무득통사의 법문을 듣고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죠. 밑에 설의. 부처님 있는 곳에는 가르침이 있어서 가히 쫓을만 하고, 부처님이 없는 곳에서는 가히 본받을 만한 가르침이 없도다. 그러나 가르침이 있고 없는 것은 다 사람들로 하여금 쇠쇠냉락, 이게 이제 깨끗한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쇠쇠냉락, 낙락하게 하지 못함이니 이미 양변에 있지 않을진데, 또한 중도에도 머무르지 말고 세 가지 관문, 유교, 무교, 중도를 뚫고 지나가서는 또한 다시 자취에도 머물지 말지니라. 이게 야부선사의 법문을 하무득통사가 법문에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 있는 곳이란 뭐냐? 부처 있는 곳. 부처가 계신 곳에 왜 부처가 계신 거예요? 중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처가 있는 거지, 부처가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부처는 나하고 관계없이 애초에 있고, 나를 가지고 우리가 부처 매달려가지고 깨달음 가고 극락세계 가고 좋은 데 가고 하려고
우리는 부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부처는 자비예요. 그 자비가 뭐예요? 자기 깨달음을 중세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중생에 부처가 계셔가지고 중생에게 깨달음을 가르쳐주지 않는 한 부처가 무료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래서 부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중생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요, 거기까지도 생각 못해요. 아, 부처님, 애초에 그냥 부처님 하는 거죠. 근데 부처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 부처예요. 근데 거기서 더 한번 나가면은 중생이 그럼 뭐예요? 중생이 뭐냐고. 중생이 그럼 없으면 부처는 없는 거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요, 굉장히 깊은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불교의 깨달음의 경지를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하잖아요. 왜 우리가 부처님 하는 거예요? 내가 중생이고 힘이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부처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선사가 뭐라고 하냐? 부처 있는 곳에서 가지 말아라. 부처 있는 곳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체가 사실 우리가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체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는 뭐냐 하면은 중생이 없는 거를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첫 말씀이 모든 중생이 나와 같은 덕상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중생이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 중생이 아니고 전부 부처의 경지에 있는데 중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 있는 곳에 있다는 얘기는 중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그래서 중생이 부처가 계신 곳도 빨리 지나가라는 얘기는 뭐 있어서 가다가 지나가라는 얘기 아니라 배움에 얽매이는 것도 병이에요. 그리고 부처 없는 곳에 지나가라. 부처 없는 곳은 뭐예요? 완전히 진리라는 것 자체에는 생각도 못하고 세상 사는 거예요. 그것도 놔버려라. 그냥 우리가 부처 있다는 거, 부처가 없다는 거, 이거 전부 상대적인 얘기예요. 지금 일체 성현이, 일체 보살은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보시온다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에 이게 뭐냐면 우리 유의법인 상대적인 개념을 떠난 속에 깨침의 세계를 가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그 말씀이다 이거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좌선을 한다든지 할 때의 마음 자세는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라 하니까 또 찾아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찾아갈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줄. 내가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내가 마음을 썼을 때가 벌써 틀린 거예요. 그 신신명의 호리유참은 천지형격이라는, 조금이라도 마음을 움직여서, 움직이는 게 뭐야? 우리가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이것이 맞나 저것이 틀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봤을 때 벌써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그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 선사들의 말씀은 똑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거를 하모득 통선사의 법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요. 붙여 있는 곳에는 가르침이 있어서 가히 쫓을만 하고, 부처가 없는 곳에는 가히 본받을 만한 가르침이 없도다. 그러니까 가라 이거예요. 그러나 가르침이 있고 없는 것은, 가르침이 나한테 있어서 필요하다, 없어서 찾는다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사람 자신이 다 사람으로 하여금 쇠쇠낙낙하게 하지 못하였기.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근본 불성자리에는 좋고 나쁘고가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벌써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먼지고 호리유차하는 거예요. 신신명에서 뭐냐면 지도는 무난해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아요. 단막 증여하면 좋고 나쁜 거를 없애버리면 통연명백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넘어선 거, 내가 배울 게 있다 없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근본자리다. 그거와 마찬가지, 그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생이 부처의 가르침을 가져야 되겠다든지, 없는 곳에서 빨리 지나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벌써 호리유차한 상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양변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하는 상대의 개념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호리유차할 때 벌써 상대의 개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깨침은 상대의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화두를 올 때도요, 왜 마상근이라고 했느냐? 그 의문을 갖는데 그 의문이 하느냐는 것에 떨어지면은 그 상대적인 개념에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 마상근이 왜 마상근이라고 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때, 무문관에서 조주가 무라고 했을 때 무가 뭐냐? 그건 무는 있는 무도 아니고 없는 무도 아니다. 상대적인 개념이 떨어진 무예요. 그러니까 마상근이라는 그 자체는 상대적인 개념이 떨어진 마상근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상대적인 속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요거를 양변에 떨어지지 않게 돼 있는 건데, 우리는 양변에 떨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양변에 있지 않을진데 또한
중도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양변에 떨어지지 않아서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이 양변입니까? 그거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좋기도 하고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한 중도. 깨침의 중도에도 가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우리가 마음을 쓰는 자체를 여기서 지금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 우리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디에 착하면은 전부가 틀려버린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말고 세 관문을 뚫고 지나가라. 세 관문이라는 게 뭐예요? 있다는 가르침, 없다는 가르침, 중도의 가르침, 그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의 가르침을 뚫고 지나가서는 또한 다시 자취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 셋을 지나고 나서도 어떻게 되냐면 셋을 지나고 나서도 우리 마음에서 이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자취예요. 이렇게 지금 1시간 다 됐네? 그러면 이 야부선사의 말씀을 끝으로 말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이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말고 부처님 없는 곳에서는 급히 지나갈지니 30년 후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지니라. 이게 30년 후라는 것은 왜 30년 후냐 하면은 공부를 해가지고서도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너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네가 얘기하지 말라. 네가 지금 그런 상태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승을 찾아가야 될 일이 아니라 선지식을 찾아가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선지식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 변화가 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어떻게 하더라도 여기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가지고 항상 수행하는 마음을 놓지 말고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많이 정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